뽀따바다경 디가니까야 뽀따바다경 인식의 문제 자의 문제 서원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에서 제따숲의 급 고덕원에 머무셨다. 그 무렵에 뽀따바다 유행승은 300명 정도의 많은 유행승들의 회중과 함께 띵두까 나무로 에워싸여져 있고 하나의 강당을 가진 말리까 원림에 있는 강연장에 머물고 있었다. 그때 세종께서는 오전에 옴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흡수하고 걸식을 위해서 사와띠로 들어가셨다. 2. 그때 세종께 이런 생각이 드셨다. 지금 걸식을 위해서 사와띠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 이르다. 나는 이제 하나의 강당만 있는 말리까 원림으로 뽀따바다 유행성을 만나러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띵두까 나무 근처에 있으며 하나의 강당만 가진 말리까 원림에 있는 강연장으로 가셨다. 뽀따바다 유행성 3. 그때 뽀따바다 유행성은 많은 유행승들의 무리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시끄럽고 큰 목소리로 여러가지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즉 왕 이야기, 도둑 이야기, 대신들 이야기, 군대 이야기, 겁나는 이야기, 전쟁 이야기, 음식 이야기, 음료수 이야기, 옷 이야기, 침대 이야기, 화환 이야기, 향 이야기, 친척 이야기, 탈 것에 대한 이야기, 마을에 대한 이야기, 성읍에 대한 얘기, 도시에 대한 이야기, 나라에 대한 이야기, 여자 이야기, 영웅 이야기, 거리 이야기, 우물 이야기, 전에 죽은 자에 관한 이야기, 하찮은 이야기, 세상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바다에 관련된 이야기, 이렇다거나 이렇지 않다는 얘기들이었다. 4. 뽀따바다 유행승은 세종께서 오시는 것을 멀리서 보고 자신의 회중을 조용히 하도록 하였다. 존자들은 소리를 죽이시오. 존자들은 소리를 내지 마시오. 삼은 곧다마께서 오고 계십니다. 저 존자께서는 조용함을 좋아하고 조용함으로 단련되고 조용함을 칭송합니다. 이제 우리 회중이 조용함을 알면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 유행승들은 침묵하였다. 5. 그러자 세종께서는 뽀따바다의 유행승에게로 다가가셨다. 뽀따바다의 유행승은 세종께서 오시는 것을 멀리서 보았다. 보고서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어서 오십시오, 세존이시여. 저희는 세존을 환영합니다. 세종께서는 오랜만에 여기에 오실 기회를 만드셨습니다. 이리로 와서 앉으십시오, 세존이시여. 이것이 마련된 자리입니다. 세종께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뽀따바다 유행승도 역시 다른 낮은 자리를 잡아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뽀따바다 유행승에게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뽀따바다여, 그대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 지금 여기 모였는가? 그리고 그대들이 하다만 이야기는 무엇인가? 인식의 소멸에 대해서 6. 이렇게 말씀하시자 뽀따바다 유행승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지금 앉아서 한 이야기는 그냥 두십시오. 이 이야기는 세종께서 나중에 들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근래 며칠간 여러 외도 사문 바라문들이 토론 장소에 모여서 함께 자리를 했는데 그때 존자들이여 어떻게 해서 인식의 소멸은 있게 됩니까? 라고 인식의 소멸에 대한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거기서 어떤 자들은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인간의 인식은 일어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합니다. 일어날 때는 인식하는 자가 되고 멸할 때는 인식 없는 자가 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떤 자들은 이렇게 인식의 소멸을 천명하였습니다. 그것을 두고 다른 자들은 존자들이여,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존자들이여, 인식이야말로 인간의 자아입니다. 그것은 다가오기도 하고 물러가기도 합니다. 다가올 때는 인식하는 자가 되고 물러갈 때는 인식 없는 자가 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떤 자들은 이렇게 인식의 소멸을 천명하였습니다. 그것을 두고 다른 자는 존자들이여, 내가 보기에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존자들이여, 큰 신통과 큰 위력을 가진 사문 바라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인식을 집어넣기도 하고 빼내기도 합니다. 집어넣을 때는 인식하는 자가 되고 빼낼 때는 인식 없는 자가 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떤 자들은 이렇게 인식의 소멸을 천명하였습니다. 그것을 두고 다른 자는 존자들이여, 내가 보기에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존자들이여, 큰 신통과 큰 위력을 가진 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인식을 집어넣기도 하고 빼내기도 합니다. 집어넣을 때는 인식 있는 자가 되고 빼낼 때는 인식 없는 자가 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떤 자들은 이렇게 인식의 소멸을 천명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제게는 세존에 대한 기억이 일어났습니다. 오, 참으로 세존이 계시는구나. 오, 참으로 선서께서 계시는구나. 그분이야말로 이러한 법들에 아주 능통한 분이시지. 라고.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인식의 소멸에 대해서 능숙하시고 그 본성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어떻게 해서 인식은 소멸합니까? 죄송합니다.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원인과 더불어 인식은 일어나고 소멸한다. 원인과 더불어 인식은 일어나고 소멸한다. 7. 보답받아요. 여기서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인간의 인식은 일어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문 바라문들은 처음부터 틀렸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보답받아요. 원인과 더불어 조건과 더불어 인간의 인식은 일어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어떤 인식은 공부지음에 의해서 일어나고 어떤 인식은 공부지음에 의해서 사라진다. 보답받아요. 그러면 공부지음이란 무엇인가?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보답받아요. 여기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한다. 그는 아라한이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며 영지와 실천이 부족한 분이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며 가장 높은 분이며 사람을 잘 길들이시는 분이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며 부처님이며 세존이다. 그는 신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이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다. 그는 법을 설한다. 그는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게 법을 설하고 의미와 표현을 구족하여 법을 설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낸다. 이런 법을 장자나 장자 아들이나 다른 가문에 태어난 자가 듣는다. 그는 이 법을 듣고서 열에 믿음을 갖는다. 그는 이런 믿음을 구족하여 이렇게 숙고한다. 제가의 삶이란 막혀있고 때가 낀 길이지만 출가의 삶은 열린 허공과 같다. 제가에 살면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소라고동처럼 빛나는 청정 범행을 실현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나는 이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리라. 라고. 그는 나중에 재산이 적건만큼 간에 모두 다 버리고 일가치척도 적건만큼 안에 다 버리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한다. 그는 이와 같이 출가하여 계몽구 단속으로 단속하면서 머문다.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며 학습 계목을 받아지며 공부짓는다. 유익한 모무업과 말업을 잘 갖추고 생계를 청정히 하고 괴를 구족하고 감각 등의 문을 보호하고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잘 갖추고 얻은 필수품으로 만족한다. 보답받아요. 그러면 비구는 어떻게 괴를 구족하는가? 보답받아요. 여기 비구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인다. 몽둥이를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는다. 겸손하고 자비로운 자가 되어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하고 연민하며 머문다. 그 괴에는 이런 것이 있다. 중간생략.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식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다음과 같은 하천한 제재를 부려 삿된 생계로 생계를 꾸린다. 즉 신의 축복을 비누는 의식, 귀신을 부르는 의식 등등등등 이런 이전에 처방한 약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진통제를 사용한다. 그러나 사문고따마는 이러한 하천한 제재를 부려 영위하는 삿된 생계를 멀리 여의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있다. 8. 보답받아요. 이와 같이 괴를 구족한 비구는 괴로서 잘 단속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한다. 보답받아요. 예를 들면 관정한 크샤트리아 왕은 적을 정복하였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보답받아요. 그와 같이 괴를 구족한 비구는 괴로서 잘 단속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한다.
그는 이러한 성스러운 개의 조목을 구족하여 안으로 비난받지 않는 행복을 경험한다. 보답받아요. 이와 같이 비구는 개를 구족한다. 9. 원. 보답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감각의 대문을 잘 지키는가? 가싸빠요. 여기 비구는 눈으로 형상을 보며 그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또 그 세세한 부분상을 취하지도 않는다. 만약 그 눈의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에게서 물밀듯이 흘러나올 것이다. 따라서 그는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행하며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방어하고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에 이른다. 등등등. 귀로 소리를 들으매 등등등. 코로 냄새를 맡으매 등등등. 혀로 맛을 보매 등등등. 몸으로 감촉을 느끼매 등등등. 만으로 법을 지각하며 그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그 세세한 부분상을 취하지도 않는다. 만약 그 만호의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에게서 물밀듯이 흘러나올 것이다. 따라서 그는 만호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행을 하며 만호의 감각 기능을 잘 방어하고 만호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에 이른다. 그는 이러한 성스러운 감각 기능의 단속을 구족하여 안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행복을 경험한다. 가싸빠요. 이와 같이 비구는 감각의 대문을 잘 지킨다. 2. 비구는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잘 갖춘다. 3. 비구는 얻은 필수품으로 만족한다. 4. 그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여 욕심을 버린 점점점 악이 없는 마음으로 점점점 해태와 혼침을 버려 점점점 들뜸과 후회를 제거하여 점점점 의심을 건너서 머문다 점점점. 그와 마찬가지로 비구는 자기 마음속에서 이들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자신에게서 관찰할 때 비구는 스스로 빛에서 벗어난 사람, 병이 쾌유한 사람, 감옥의 굴레에서 풀려난 사람, 자유인 그리고 안전한 곳에 다다른 사람으로 여긴다. 10. 보답하여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서 이들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관찰할 때 환희가 생긴다. 환희로운 자에게는 희열이 생긴다. 희열을 느끼는 자의 몸은 경안하다. 몸이 경안한 자는 행복을 느낀다.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그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겼으며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그의 감각적 욕망과 인식은 소멸한다. 이때 오직 떨쳐버렸음에서 생겼으며 희열과 행복이 있는 미묘하고 참된 인식만 있다. 이때에는 오직 떨쳐버렸음에서 생겼으며 희열과 행복이 있는 미묘하고 참된 인식을 가진 자만이 있다. 이와 같이 어떤 인식은 공부지음에 의해서 일어나고 어떤 인식은 공부지음에 의해서 사라진다. 이것이 공부지음이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는 말씀하셨다. 11. 보답받아요. 다시 비구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가라앉았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은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러면 이전에 그에게 있었던 떨쳐버림에서 생겼으며 희열과 행복이 있는 미묘하고 참된 인식은 소멸한다. 이때에는 오직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미묘하고 참된 인식만 있다. 이때는 오직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미묘하고 참된 인식을 가진 자만이 있다. 이와 같이 어떤 인식은 공부지음에서 의해서 일어나고 어떤 인식은 공부지음에 의해서 사라진다. 이것이 공부지음이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는 말씀하셨다. 12. 보답받아요. 다시 비구는 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 선 때문에 성자들이 그를 두고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 제3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러면 이전에 그에게 있었던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미묘하고 참된 인식은 소멸한다. 이때는 오직 평온에 기인한 행복이 있는 미묘하고 참된 인식만 있다. 이때는 오직 평온에 기이한 행복이 있는 미묘하고 참된 인식을 가진 자만이 있다.
이와 같이 어떤 인식은 공부지음에 의해서 일어나고 어떤 인식은 공부지음에 의해서 사라진다. 이것이 공부지음이다.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13. 못 답받아요. 다시 비구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4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러면 이전에 그에게 있었던 평온함에서 기인한 행복이 있는 미묘하고 참된 인식은 소멸한다. 이때는 오직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미묘하고 참된 인식만 있다. 이때는 오직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미묘하고 참된 인식을 가진 자만이 있다. 이와 같이 어떤 인식은 공부지음에 의해서 일어나고 어떤 인식은 공부지음에 의해서 사라진다. 이것이 공부지음이다.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14. 보따받아여 다시 비구는 물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고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고 갖가지 인식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허공이라고 하면서 공무변처를 구족하여 머문다. 그러면 그 이전에 그에게 있었던 물질에 대한 인식은 소멸한다. 이때는 오직 공무변처 미묘하고 참된 인식만 있다. 이때는 오직 공무변처 미묘하고 참된 인식을 가진 자만 있다. 이와 같이 어떤 인식은 공부지음에 의해서 일어나고 어떤 인식은 공부지음에 의해서 사라진다. 이것이 공부지음이다.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15. 보따받아요. 다시 비구는 공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무한한 아르마리라고 하면서 식무변처를 구족하여 머문다. 그러면 이전에 그에게 있었던 공무변처 미묘하고 참된 인식은 소멸한다. 이때는 오직 식무변처 미묘하고 참된 인식만이 있다. 이때는 오직 식무변처 미묘하고 참된 인식을 가진 자만이 있다. 이와 같이 어떤 인식은 공부지음에 의해서 일어나고 어떤 인식은 공부지음에 의해서 사라진다. 이것이 공부지음이다.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16. 보따받아여 다시 비구는 일체 식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무소유처를 구족하여 머문다. 이전에 그에게 있었던 식무변처 미묘하고 참된 인식은 소멸한다. 이때에는 오직 무소유처 미묘하고 참된 인식만 있다. 이때에는 오직 무소유처 미묘하고 참된 인식을 가진 자만 있다. 이와 같이 어떤 인식은 공부지음에 의해서 일어나고 어떤 인식은 공부지음에 의해서 사라진다. 이것이 공부지음이다.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인식의 구경. 17. 보따받아여 비구는 이처럼 여기서 초선의 경지에서 고유한 인식을 가진 자가 되는데 그때 그는 그 경지로부터 다시 제2선이라는 다른 경지로 다시 제3선이라는 다른 경지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인식의 구경을 체험하게 된다. 이제 그가 인식의 구경에 서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의도하는 것은 나쁘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 더 좋다. 만일 내가 의도하고 계속적으로 업을 형성해 나가면 이런 나의 인식은 소멸하고 다른 거친 인식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니 참으로 나는 의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업을 형성하지 않으리라 라고. 그는 의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업을 형성하지 않는다. 그가 의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업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은 소멸하고 다른 거친 인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는 소멸을 체험한다. 보따받아여 이와 같이 알아차리는 인식이 차례대로 소멸하는 증득이 있다. 18. 보따받아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들은 이전에 알아차리는 인식이 차례대로 소멸하는 증득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이 설하신 것을 이와 같이 잘 알겠습니다. 보따받아여 비구는 이처럼 여기서 각각의 경지에 고유한 인식을 가지는 자가 되는데 그때 그는 어떠한 경지로부터 다시 다른 경지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인식의 구경을 체험하게 된다. 이제 그가 인식의 구경에 서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의도하는 것은 나쁘다. 내가 의도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만일 내가 의도하고 계속적으로 업을 형성해 나가면 이런 나의 인식은 소멸하고 다른 거친 의식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므로 참으로 나는 의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업을 형성하지 않으리라 라고. 그는 의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업을 형성하지 않는다. 그가 의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업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은 소멸하고 다른 거친 인식
인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는 소멸을 체험한다. 보답받아요. 이와 같이 알아차리는 인식이 차례대로 소멸하는 증득이 있다. 그러하다. 보답받아요. 인식의 구경은 하나인가? 인식의 구경은 하나인가? 19. 세존이시여, 그러면 세존께서는 인식의 구경이 하나라고 천명하십니까? 아니면 개별적인 인식들의 구경들을 천명하십니까? 보답받아요. 나는 인식의 구경은 하나라고도 천명하고 개별적인 인식들의 구경도 천명한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인식의 구경은 하나라고도 천명하시고 개별적인 인식의 구경들도 천명하십니까? 보답받아요. 소멸을 체험할 때마다 나는 인식의 구경을 천명한다. 보답받아요. 이와 같이 나는 인식의 구경은 하나라고도 천명하고 개별적인 인식의 구경들도 천명한다. 먼저 인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혜가 생긴다. 먼저 인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혜가 생긴다. 20. 세존이시여, 그러면 먼저 인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혜가 생깁니까? 아니면 먼저 지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인식이 생깁니까? 아니면 인식과 지혜가 전도 후도 없이 동시에 생깁니까? 보답받아요. 먼저 인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혜가 생긴다. 그러나 인식이 생기면 지혜도 반드시 생긴다.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한다. 참으로 이것에 조건지어져 나는 지혜는 생긴다. 참으로 이것에 조건지어져서 나의 지혜는 생긴다라고. 보답받아요. 조건지어져서 생긴다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인식이 먼저 생기고 다음에 지혜가 생긴다. 그러나 인식이 생기면 지혜도 반드시 생긴다라고 알아야 한다. 인식은 자아인가? 인식은 자아인가? 21. 세존이시여, 그러면 인식이 인간의 자아입니까? 아니면 인식과 자아는 서로 다른 것입니까? 보답받아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두고 자아라고 이해하고 있는가? 세존이시여, 거칠고 물질로 되어 있고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졌고 덩어리로 된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을 저는 자아라고 이해합니다. 보답받아요. 그대가 거칠고 물질로 되어 있고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졌고 덩어리로 된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을 자아라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참으로 그대에게 인식과 자아는 서로 다를 것이다. 보답받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인식과 자아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나니 거칠고 물질로 되어 있고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졌고 덩어리로 된 음식을 먹고 사는 자아가 머물러 있는데도 그 사람에게는 그것과는 다른 인식이 생기고 그것과는 다른 인식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보답받아요. 그러므로 이런 방식으로는 인식과 자아는 서로 다르게 되고 만다고 알아야 한다. 22.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수족이 다 갖추어지고 감각 기능이 결여되지 않은 것을 자아라고 이해합니다. 보답받아요. 그대가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수족이 다 갖추어지고 감각 기능이 결여되지 않은 것을 자아라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참으로 그대에게는 인식과 자아는 서로 다를 것이다. 보답받아요. 그런 방식에 의한다면 인식과 자아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나니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수족이 다 갖추어지고 감각 기능이 결여되지 않은 자아가 머물러 있는데도 그 사람에게는 그것과 다른 인식이 생기고 그것과는 다른 인식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보답받아요. 그러므로 이런 방식으로는 인식과 자아는 서로 다르게 되고 만다고 알아야 한다. 세존이시여, 저는 물질이 아니며 인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자아라고 이해합니다. 보답받아요. 그대가 물질이 아니며 인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자아라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참으로 그대에게 인식과 자아는 서로 다를 것이다. 보답받아요. 그런 방식에 의한다면 인식과 자아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나니 물질이 아니며 인식으로 이루어진 자아가 멀리 있는데도 이 사람에게는 그것과 다른 인식이 생기고 그것과는 다른 인식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보답받아요. 그러므로 이런 방식으로는 인식과 자아는 서로 다르게 되고 만다고 알아야 한다. 24.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인식이 인간의 자아인지 아니면 인식과 자아는 서로 다른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까? 보답받아요. 그대와 같이 견해를 가졌고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다른 가르침을 좋아하고 다른 수행을 추구하고 다른 스승을 따르는 자는 참으로 인식이 인간의 자아인지 아니면 인식과 자아는 서로 다른 것인지를 알기가 어렵다. 25. 세존이시여, 만일 저와 같이 다른 견해를 가졌고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다른 가르침을 좋아하고 다른 수행을 추구하고 다른 스승을 따르는 자는 참으로 인식이 인간의 자아인지 아니면 인식과 자아는 서로 다른 것인지를 알기 어렵다고 하신다면, 세존이시여, 세상은 영원하다는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라는 이런 견해를 고타마 존재께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보답받아요. 세상은 영원하다는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나는 설명하지 않는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는 이런 견해를 고타마 존재께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보답받아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나는 설명하지 않는다. 고타마 존재시여, 세상은 끝이 있다는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라는 이런 견해를 고타마 존재께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보답받아요. 세상은 끝이 있다는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나는 설명하지 않는다. 고타마 존재하시여, 그러면 세상은 끝이 없다는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라는 이런 견해를 고타마 존재께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보답받아요. 세상은 끝이 없다는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나는 설명하지 않는다. 26. 고타마 존재시여, 생명과 몸은 같은 것이라는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라는 이런 견해를 고타마 존재께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보답받아요. 생명과 몸은 같은 것이라는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나는 설명하지 않는다. 고타마 존재하시오. 그러면 생명과 몸은 다른 것이라는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라는 이런 견해를 고타마 존재께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보답받아요. 생명과 몸은 다른 것이라는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나는 설명하지 않는다. 27. 고타마 존재시여, 열애는 죽은 뒤에도 존재한다는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라는 이런 견해를 고타마 존재께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보답받아요. 열애는 죽은 뒤에도 존재한다는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쓸모없다라는 것을 나는 설명하지 않는다. 고타마 존재하시오. 그러면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쓸모없다라는 이러한 견해를 고타마 존재께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보답받아요.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나는 설명하지 않는다. 고타마 존재시여,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는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라는 이런 견해를 고타마 존재께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보답받아요.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도 않기도 한다는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나는 설명하지 않는다. 고타마 존재하시여, 그러면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는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라는 이런 견해를 고타마 존재께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보답받아요.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는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나는 설명하지 않는다. 28. 세존이시여, 그러면 왜 세존께서는 이것을 설명하지 않으십니까? 보답받아요. 이것은 참으로 이익을 주지 못하고 출세간 법에 바탕한 것이 아니며 청정범행의 시작에도 미치지 못하고 속된 것들을 역겨함으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욕망이 빗바람으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소멸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열반으로 인도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29. 세존이시여, 그러면 세존께서는 무엇을 설명하십니까? 보답받아요.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나는 설명한다.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라고 나는 설명한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나는 설명한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라고 나는 설명한다. 30.
세존이시여, 그러면 왜 세존께서는 이것을 설명하십니까? 보따빠다여, 이것은 참으로 이익을 주고 청정범행의 시작이며 전적으로 속된 것들을 역겨워함으로 인도하고 욕망의 빗바람으로 인도하고 소멸로 인도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설명한다. 참으로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그러하옵니다. 선서시여, 세존이시여, 이제 세존께서는 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셨다. 30일. 그러자 유행승들은 세존께서 나가신 지 오래되지 않아서 보따빠다 유행승에게 모든 측면에서 야유와 험한 말을 퍼부었다. 보따빠다 존자는 이처럼 사문 곶다마가 말할 때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그러합니다. 선서시여라고 맞장구를 쳐댑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문 곶다마가 세상은 영원하다라거나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거나 세상은 유한하다라거나 세상은 유한하지 않다라거나 생명과 몸은 같다라거나 생명과 몸은 다르다거나 연애는 죽은 뒤에도 존재한다라거나 연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거나 연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다라거나 연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나로 확정된 법을 설하신 것을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보따빠나 유행승은 그 유행승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존자들이여, 나도 사문 곶다마께서 확실하게 세상은 영원하다라거나 등등등등등등 연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나로 확정된 법을 설하신 것을 보지 못했소. 그렇지만 사문 곶다마께서는 사실이고 옳고 참되며 출세간 법에 굳게 서고 출세간 법에 확고부동한 그러한 도닦음을 천명하시오. 그런데 사실이고 옳고 참되며 법에 굳게 서고 법에 확고부동한 그러한 도닦음을 천명하시는데 어떻게 나와 같은 지자가 사문 곶다마의 좋은 말씀을 두고 좋은 말씀이라고 기뻐하지 않겠소?